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불이죠, 불.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 눈에 보였죠? 바람 소리도 들리고 불도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데 그 불이 어디에 있었느냐면 각 사람 위에라고 하는 것은 그 머리 위에 하나씩, 각 사람 위에 각각 하나씩 있죠. 임하여 있더니, 임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카디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주저앉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머리 위에 뭐가 임하여 있다, 앉아 있다라고, 그렇게 씌어 있다라고, 그렇게 모자를 쓰는 것처럼 그렇게 있더니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 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면 불이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에 여러 번 나오는데 대표적인 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거기를 지키게 하시려고 3장 24절 말씀,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요 그룹들이라는 게 수랍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케루브라고 지난주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이 불칼이라고 하는 것은 불과 칼이에요. 근데 그 칼에 뭐가 붙어 있냐면 불이 붙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불칼이에요. 불과 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래서 에덴 동산에 못 들어가고 생명나무에 가는 그 길을 지키게 하셔서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하는 그 일을 누가 하셨느냐면 하나님이 하셨죠. 그때 사용한 수단이 뭐냐면 수랍들, 그룹들과 그리고 불칼이라고 할 때 불이 등장하죠. 이게 첫 번째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불입니다. 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어디를 지키냐면 에덴 동산을 지키는 불이에요. 그 에덴 동산을 지키는 불이 뭘까요? 물리적인 불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불이다라는 거예요. 이 불이 또 한 번 나오죠. 언제 나옵니까? 출애굽기 3장 2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3장 2절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이게 보면 불이 나오죠.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제 타서 없어져야 되는데 없어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태워 없어지지 않는 그 불, 그게 바로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불이요, 신적인 불이요, 영적인 불이요. 그렇죠? 그래서 떨기나무는 3차원적인데, 그렇죠? 사막에 사는 나무란 말이에요. 떨기나무인데 그 나무에 불이 붙었으면 당연히 타서 없어져서 재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여전히 남아있는 그 불, 그 불이 뭘까요? 이게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불이요, 이게 바로 낙원에 있었던 들짐승들, 어떤 신적인 존재들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9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이 불이 이제는 이렇게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 생활 40년이 시작되면서 그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수단이 나와요. 9장 15절 말씀,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꽃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이 출애굽기 40장이죠. 성막을 세운 날, 출애굽기 40장에 성막 세우잖아요. 구름이 성막꽃 성막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16절,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그 불이 덮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는데, 낮에는 구름으로 햇빛을 가려주시고 밤에는 불기둥, 그래서 어떻게 해요? 추위를 막아주시고,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데 3차원에서 이 세상에서 볼 때는 그게 불이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이 불은 눈에 보이는 불이 아니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천군 천사의 무리들, 떼들이다 그랬죠. 너무 많아서 그게 마치 뭐처럼 보이느냐면 구름기둥처럼 보이고 불기둥처럼 보이는 거 아니냐라고, 모세가 출애굽기 14장에서 홍해 건널 때, 그 홍해를 가를 때 그 구름기둥이 어디로 가냐면 뒤로 가잖아요. 그때 옮겨질 때 그 천사가 뒤로 가지 않습니까? 천사들이 가지 않나요? 그래서 그때 이게 천사들이구나 라고 그렇게 설명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천사들이나 어떤 영적 존재들을, 불기둥이 영적 존재들을 얘기한다면 이게 어떻게 사용되느냐면 민수기 11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이 불이 이렇게 사용돼요. 민수기 11장 1절,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하셔서, 결국에는 심판하시는 도구로 불을 사용하시죠. 또 창세기 19장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실 때 그때에도 유황과 불을 내리시지 않습니까? 유황과 그 불을 내리셔서 그 나라를 멸망시키시는데 그때도 불을 사용하시죠. 여기도 동일하게 불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원망하는 1세대, 마음의 탐욕을 품어서 그 원망하는 1세대들의 그 생각을 이 불로써 진멸해 주시고, 그래서 부정한 생각들을 정결하게 하시는, 가증한 생각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수단이죠. 지금 여기에서는 심판의 수단이요, 그 심판은 뭐합니까?
회복하시고 치료하시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거죠. 1세대를 멸하셔서 출애굽 2세대들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그때 처음 사용하신 게 불이다, 지금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16장 한 번 더 보시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이라고 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도 3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여호와의 불을 통하여서 반역하는 사람들, 그 반역하는 사람들의 그 생각을 진멸하셔서 정결하게 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더라. 그때 사용하시는 것이 불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불은 결국에 하나님 사용하시는 수단인데 3차원적 수단이다라기보다는 4차원적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수단이다라고 그렇게 보셔야 되지 않는가 싶어요. 그러면 이 불을 신약에서 사용할 때도 당연히 그렇게 봐야 되겠죠. 신약에서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불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천국을 전파할 때에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 이유가 뭐예요?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하면서 불을 얘기하고 계시죠. 이 성령이 하기오스 푸뉴마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푸뉴마가 아니고 하기오스 푸뉴마, 성령과 뭐로?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러니까 하기오스라고 하는 게 거룩한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거룩한 영과 불이라고 하는 필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불이 어디에 사용되는 거냐면 12절 말씀 보시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정하게 하죠. 키로 정하게 하시죠. 그리고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하면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셔서 그 알곡은 곡간에 천국에 들이시고 쭉정이는 지옥불에 들이셔서 태워버리는 수단, 그게 바로 불이죠. 우리 안에도 알곡과 쭉정이가 다 있죠. 근데 그 알곡과 쭉정이 중에 그 쭉정이를 태우는 수단으로 불을 사용하신다. 그럼 불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겁니다.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손이요. 우리를 그래서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이, 그 인도하심이 이게 바로 불이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불은 눈에 안 보이는 불이에요. 그래서 이 불을 보통 여기는 태우는 불이다라고 했잖아요. 이걸 조금 더 심하게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하리라 하면서 지옥자가 붙어있죠. 불은 불인데 그냥 불이 아니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불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요. 이 불은 치료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결국에는 그 곳간에 들어가게 하실 때 사용하는 불이 바로 하나님의 불이다. 지옥불 하면 우리는 불교식으로 생각하는 지옥불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죽으면 사후에 가는 어떤 지옥불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여기서 이야기할 때 이게 사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기에서도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이죠.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불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옥불을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정결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옥불을 무슨 불이라고 하셨냐면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해 보시면 이 지옥불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불이라고 그랬죠. 꺼지지 않는 불이요 영원한 불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지옥불은 영원한 불이에요. 그 영원한 불에 들어가서 고난을 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수단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불은 결국에 우리 안에 있는 부정함을 태우고 특별히 이 불이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들 머리 위에 있어요. 그 얘기는 이 사람들을 태우기 위한 불이 아니에요. 제자들을 태우기 위한 불이 아니에요. 120명의 그 무리들을 태우기, 성령 세례를 받는 이 사람들을 태우기 위한 불이 아니에요. 바람도 이 사람들을 위한 바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 안에 있었던 그 거룩한 바람이 밖으로 나온 것이고 이 사람들 안에 있었던 그 거룩한 불이 그 머리 위에 있어서 그래서 그 바람과 그 불을 통하여서 이웃을 구원하고 형제를 구원하는데 사용되는 그 안에 있었던 것이죠.